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기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통 질서에서 교통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진도 있고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는 유턴이라고 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은혜 받은 이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찾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한번 베풀어 보면 압니다. 칭찬을 한번 해주면 알 수 있어요. 칭찬받고 나서 혹은 은혜를 입고 나서 감사하는 자가 있고 또 이내 잊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 이런저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께로 향하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주님을 향하고 저럴 때도 주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성도의 그 삶은 자신의 모든 삶을 자꾸 주님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과 엮어요. 기쁠 때는 기쁠 때도 엮고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과 연관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아무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삶을 치유하실 때 이것저것 하나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병을 고쳐준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고침받아서 가가지고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거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돌아온 자를 영접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믿는 자들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조에게로, 조상들 있는 곳으로 가셨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크게 보면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연습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단을 쓸고 닦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보면 계단을 청소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을 닦아주고 있다. 천국 가는 그 길을 성도들의 발자국 잘 밟고 다니라고 닦아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청소하는 분들을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뭘까? 성도는 항상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적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등산 한번 하면 좀 좋아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성도는 마음의 상처를 자기가 입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주님을 만나 은혜를 구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자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가는 동안에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다고 하는 거, 또 가깝다고 하는 거, 이게 어느 쪽이 더 좋을까? 가만히 보면 교회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 먼저 와요. 교회를 먼저 옵니다. 근데 가까운 분들이 대개 정시에 오거나 5분 늦게 오거나 어떤 사람은 10분 늦게 오고. 저도 이렇게 고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교회 다닐 때 다녔던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요. 산등성을 넘어서 들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가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벌써 은혜를 다 받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다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뭐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을 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그리운 것이죠. 교회를 가는 그 시간, 집에서 떠나서 교회 성전문을 들어서기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은 치유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지만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가난해서 빚진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겠습니다. 전쟁의 처마 가운데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가난을 제끼기 위해서 너도 나도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야말로 가난을 벗어던지고 살만하게 됐는데 지금은 세계에 이 나라가 9등이니 10등이니 뭐 어떤 뉴스에 의하면 8위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만큼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 발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딱 은혜를 받고 나서 병을 고침받고 나서 내 생활에 굉장한 그 어려움,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병을 고침받았다고, 그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직장을 구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고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비참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궁핍한 건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건 눈을 감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몇 프로만 찾아왔느냐? 10%만 찾아온 거, 10 중에 하나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발걸음이 해이해져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하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다 거울로만 볼 수 있다면, 거울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그 거울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칠 겁니다. 다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게 딱 가려주시거든요. 가려주시고 은밀하게 치유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죄짐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도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받은 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있어요. 효도가 뭐냐? 들어올 때, 나갈 때 부모님에게 자신을 보여드리고 어디 다녀옵니다.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이걸 잘하라는 걸 이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성도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여러분 보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왔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뭐 실패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저 이렇게 주님 말씀 듣고 가다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건 온 몸이 다 헐어서 그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진물이 나고 추하고 더러운 병이죠. 죄가 그런 겁니다. 그 씻음 받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여드릴 때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 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된 모습을 매주일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사장은 그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더불어서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살던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진정한 치유의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 우리 죄짐을 지고 가시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제사장은 저 뒤에 계신 분이지, 고쳐주신 그분이 제사장이시지. 그걸 깨닫고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것을 보여드리며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구별하지 않아요. 너는 이랬다, 너는 잘못을 많이 했지, 너는 이랬지 저랬지, 이거 하나도 구별하지 않고 10명이면 10명 다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이전의 삶과 이전의 나와 이제 용서받은 나는 다르다. 자기를 구별하고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드리고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면서 이전의 나와 나의 삶을 내가 똑같이 살 수는 없다.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봐요 직장에서 돈 벌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반년, 6개월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들이면서 1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물 얻은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만큼 지켜주신 거, 그래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생활방역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똑같이 마스크를 우리가 끼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생활 속에서 방역하면서 이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서서 힘을 내서 이제 이 발걸음을 맞춰가지고 이전의 삶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방역을 잘해가지고 나름대로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살았고, 그리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이래저래 그냥 견뎌내서 여기까지 온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영광과 감사를 누가 받을까요? 자기가 받겠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얻었고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아예 무관심하든지 이렇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3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3대 절기, 맥추절, 수장절. 가만히 보면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는 하나고, 씨 뿌리고 얻어서 첫 열매, 마지막 추수, 그 감사의 절기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처음 열매 거뒀을 때, 첫 열매 거뒀을 때 감사해라. 그리고 다 거둬서 창고에 넣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라. 이렇게 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 와야 되는데, 그 먼 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3절기에 와서 하나님을 뵈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백성은 끊어진다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잊어버리면 그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우리의 생일은 잘 지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잘 지켜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늘의 생명을 여러분 꼭 감사하시고 축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거, 이거 가지고 그래도 적건 많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어요. 가다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고침받았는데 저 뒤에 계신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집에 가는 게 급한 게 아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뭐 돈 벌러 가는 게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깨달음이 왔을 때, 말씀에 깨달음이 왔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왔을 때, 그때에 뭔가 발걸음을 멈추고 일손도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그리고 주님께 와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꼭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물론 교회에 오는 것이, 물론 돌아오는 것이 뭐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잠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그 사람이 지금 멈췄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로 지금 그 마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홉 명이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시간보다, 집에 가는 시간은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늦었을 겁니다. 늦게 집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다른 것이죠. 코로나로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는 뭐 거의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이 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친구, 이웃을 만났죠. 그러나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겠죠. 자기가 고침받은 거, 치료받은 거, 여러분, 때로 몰려다니면서, 병든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서로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 비참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돼서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잘된 거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좋은 기억을, 아름다운 기억을 이제 간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세상에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안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앞에 9명은 그냥 자기들 임의로 갔지만, 한 명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와가지고 믿음을 인정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제는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라고 하는 데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힘을 얻고 인정받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웃에게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분명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의롭게 됐습니다.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9명의 사람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사실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인정을 받느냐, 주님의 축복을 받고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9사람은 자기들 힘으로 갔고, 한 사람은 주님이 보내셔서 보냄받은 삶이 됐습니다. 보냄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우입니다. 이 사람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후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떠미를 써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떠받친다.
주님은 우리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받쳐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삶의 배우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제가 군에 배치를 받았는데 좋은 데로 배치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떤 백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물어요. 백이 뭐냐고. 배우가 뭐냐고. 누구냐고. 그래서 자꾸 묻길래 저 사돈의 발촌 아니죠. 유명한 그 집안에 그 사성 장군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그런 곳으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 여러분의 백, 예수님이 뒤에 계십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한 열흘 전에, 한 며칠 전입니까? 토요일날 주례를 했는데 신랑 신부가 세상을 향해 행진하잖아요. 근데 다른 주례자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축도를 끝나고 나서 신랑 신부 바로 뒤에 서가지고 배우가 돼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신랑 신부가 앞을 향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걸 저 끝까지 가는 걸 끝까지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서 있습니다. 배우가 되는 겁니다. 주례자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뭐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 고침받았으니까, 너 건강하게 됐으니까 이제 예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면서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마리아인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해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이국 땅에서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탁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항상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나서면 여러분 갈 데 있으세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왔는데, 대문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갈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또 하다못해 교회를 오면 됩니다. 성도는 바라볼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자식을 보니 그렇고, 남편을 보니 그렇고, 뭐 회사를 보니 그렇고, 세상을 보니 그렇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눈을 들 때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볼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고 나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로 계속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핑계 대고 돌아오고 저 핑계 대고 돌아오고, 이럴 때 돌아오고 저럴 때 돌아오고 돌아오는 사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께로 거듭 돌아오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가장 기쁜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다잖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얘기하시오. 행군하다가 어느 교회를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머리에 투구를 벗고 철모를 벗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앞에 머물러 말씀을 몇 절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5절, 6절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온 자는 그런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이 배우가 되셔서 가정으로 가고 이웃에게로 가고 일터로 향해 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더럽고 추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한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힘쓰기로 다짐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